직분은 사라진 것입니다. 중단된 것. 남은 것은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이 세 가지 직분들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 비상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상직원, 즉 비상시를 위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직이나 선지자 직분이나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이 직분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 두 개의 직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사 and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 이것은 하나의 관사로 묶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목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원문의 단어는 양을 키우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목자와 교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훈련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그 말씀을 실제로 지켜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목자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교사 역할을 했고 교사가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와 교사, 이 두 개를 합해서 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직을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교회에 없어야 된다. 이게 무교회주의자들. 직분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무교회주의자들도 사실은 온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원문에는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왜 우리가 차용을 하느냐면 목자와 교사를 하나로 합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닌 것이죠. 자, 이 목사와 교사, 목자와 교사, 즉 목사라는 직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요한 직분입니다. 물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또 집사라는 직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양한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심지어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한다.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띠라는 말을 인대, 힘줄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신,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졌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라진 직분이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남아있고 또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됐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자랑 삼을 일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섬기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왜 신을 믿느냐? 신을 믿어서 신에게 복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다른 종교들의 목적이에요. 조금 더 고차원적이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한 자기 수양을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손해도 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 당시의 교회는 당연히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고 배운 사람이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또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목자와 교사가 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목자와 교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 계승되고 교회가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자기 사람, 자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 나의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네 양을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신자를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신자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의 제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역할은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은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이 계승되도록 하는 겁니다. 직분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 직분입니다. 직분이 선물인 이유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았다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예수 믿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더할 수 없는 은혜인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선물인 것이죠. 또 하나 직분이 선물인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중단되지 않고 말씀과 섬김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도 직분은 선물인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중단되는 거죠. 또 장로나 섬기는 집사, 직분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복음 전파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 유지되려면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집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돌아보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유지되게 하기 위한 이 직분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사역자, 목사가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형일 뿐이고 본래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는 평생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배우기만 하는 사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 배우고 준비해서 목자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결국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받아먹고 배우기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뒤에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목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아직 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배운 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단계는 이 정도면 됐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한 배우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서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직분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커지니까 그럽니다. 나 교회에서 뭐 맡아서 하기 싫어.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다녀. 딴 교회 가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오고 큰 교회 가도 표시도 안 나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는 그런 데로 가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직분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겁니다. 직분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는 직분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꼭 집사 아니라도, 꼭 장로 아니라도, 무슨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것으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를 우리 모든 신자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